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행기 안에 유대인 친구와 아랍인 친구가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 쪽에 앉았던 유대인 친구가 너무 피곤해서 신발을 벗고 이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랍인 친구가 유대인 친구의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바깥쪽에 있으니까 우리 스튜어디스한테 가서 그 오렌지 주스를 좀 한 잔 갖다 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냥 양말만 신고 있었던 유대인 친구는 양말을 신은 채 그냥 뒤로 가서 이 오렌지 주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랍인 친구가 유대인 친구 구두에다가 침을 뱉어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유대인 친구가 오렌지 주스를 갖고 와서 아랍 친구에게 줬습니다. 아랍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고 얼마나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얼마가 지나서 이제 비행기가 거의 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대인 친구가 구두를 신었더니 침이 어디에 묻는 거예요? 발바닥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친구가 아랍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아랍인은 유대인의 구두에 침을 뱉지 말아야 하며 유대인은 아랍인이 마시는 주스에 오줌을 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렇게 해서 평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이 세상에는 이게 지금 탈무드에 나오는 사실 유머인데 얼마 전에 그 영국에 있는 경제평화연구소에서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각국마다 그 나라의 평화 지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 GPI 2012년 보고서 가운데 이 전 세계 158개국의 나라의 평화 이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위는 1113점으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2위는 덴마크, 3위 뉴질랜드, 4위 우리 사는 가까이에 있는 캐나다입니다. 일본이 5위고요. 이렇게 해서 5위까지가 되고 대한민국은 42위입니다. 그래도 꽤 높죠. 158개국에 42위니까. 북한은 158개국 중에 평화지수가 152위입니다. 152위.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지 몰라요. 이게 2012년 통계니까요. 이번에 수소폭탄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158개국 중에서 제일 최하위는 그 해적들이 제일 많다는 소말리아였고요. 그 앞에 꼴찌에서 2등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위쯤 될까요? 75위. 그게 아마 우리 이 집사님 올해 통계인지 모르는데 제가 통계 잡은 거는 2012년은 중국보다 그래도 한 단계 위입니다. 중국이 89위, 미국이 88위입니다. 대한민국보다도 이 평화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 낮아졌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평화지수는 국내 및 국제적인 분쟁이나 사회 안전, 치안, 군비 확장, 폭력, 범죄, 전쟁 사상자, 또 잠재적인 테러 이 위험, 이런 것들을 수치로 지표를 삼아서 점수를 매겨서 산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과연 이렇게 순위를 정하지만은 또 평화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2012년은 88인데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더 높아졌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며칠 전 여러분들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의 모토가 될 수 있었던 한 기사가 며칠 전 있었죠. 대통령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백악관에서 총기 난사 희생자 유족들의 이 모임을 함께하면서 역사적인 총기 규제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하는 도중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센터바버라 대학생들, 또 콜럼바인 고등학생들에 이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커네티컷 뉴타운 초등학교 학생들 2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서 몇 초간 말을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의 두 뺨에는 눈가에 눈물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총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눈물은 양쪽 뺨에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오른쪽 손으로 왼쪽 뺨에 눈을 훔치면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만 눈물을 왈칵 흘려서 연상 이제는 한쪽 뺨이 아니라 양쪽 뺨을 양손으로 훔치는 대통령.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런 일은 시카고 거리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를 통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이 시카고 거리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로비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입법가들, 비즈니스맨들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은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요? 그것을 반대하는 총기 협회들 엄청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들으니까 그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총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이 총기에서부터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총을 없애버린다 해도 사람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저 시골 같은 데서는 경찰력이 손을 뻗치지 못해서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총을 과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없앨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꿔야 한다고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오바마보다도 먼저 위정자이신 한 분이 깊은 통해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는 진정한 위정자는 우주의 왕이셨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시면서요? 예루살렘 성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를 타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면서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시자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 커네티컷의 초등학교 학생들 20명의 죽음, 또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 총기 사건들, 이것보다도 더 뭐예요? 극악하고 처참한 장면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그 이후 40년 후에 어떻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주후 AD 70년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지금 로마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이요 충격적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도 기겁을 하고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지금 어미가 아이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AD 7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시의 강도들은 이제 온 백성들이 다 강도예요.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 죽은 시체나 숨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찔러보았으며 살려달라고 경멸하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절규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 안 주민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군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했다. 로마군의 반란 중 죽어서 갇힌 성에 탈출을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이었고 특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시체가 수레를 타고 나간 게 11만 5,880명이에요. 그런데 하층민들,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성벽에서. 이때 던져졌던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성에 몇 명이 있었길래
죽어서 시신으로 이렇게 수레를 타고 나간 게 11만 5천 명이고 내던져진 게 60만 명인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체를 옮기다가 힘들면 큰 집에다가 차곡 쌓은 후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성 안에 풀과 솥똥도 먹느라고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전투 중 포로는 9만 7천 명이었고 도시 주민의 전체 사망자 수는 무려 11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가 지금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6월절 축제 준비 기간이라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과 여행객이 있는데 무려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 중에 1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주 70년 9월 26일에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되고, 여러분들 그림처럼 파괴되었다. 주님이 안 우실 수가 없어요.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천인 공로할 폭력을 보면서 우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폭력, 이런 죽음, 전쟁,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낳은 첫 번째 폭력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는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이 세상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폭력에 대항해야 합니다. 폭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폭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어떤 폭력들이 이 세상에 즐비합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폭력보다도 더 큰 폭력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국가적 폭력, 직장폭력, 언어폭력,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양 한 마리의 어린 소녀들이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참금으로 양 한 마리만 갖다 주면 어린 소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내놓고 하는 인신매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폭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 10월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 기계실에서 날카로운 둔기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김성수 씨, 이건 직장 내 왕따 폭력입니다. 인종차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병원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걸 제대로 접수해서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예요? 뉴욕주 상원과 지금 해갖고 지금 한인단체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폭력들, 이게 멀리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노출되고 있는 이런 모든 폭력에서부터 우린 진정한 뭐예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의 폭력에 대항하여 평화의 일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촌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을 흘리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바마의 눈물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폭력들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평화의 일에 관한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진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폭력적 성향들을 우리는 내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폭력적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평화에 관한 노력, 평화에 관한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폭력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죄의 폭력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누구와 화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폭력 문제가 해결되고, 폭력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평화하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평화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분명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 평화의 일은 무엇이니까? 로마서에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고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서 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여서 뭔가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 당신 그러면 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15장 1절에는 14장 1절이고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자꾸 유행하는 아주 많이 떠도는 얘기가 갑질이라는 말이에요. 갑질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그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위의 상관이 그렇지 못한 부하에게 그 힘을 가지고선 뭐예요? 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런 갑질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폭력이 그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평화의 일은 그런 연약한 자를 오히려 짓누르고 비판하고 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평화케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약점을 담당하라. 두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제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지금 이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에 대하여 먹는 자는 먹는 자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대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 이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그 총을 통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적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냐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그 결과입니다. 이건 분명히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자들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약점을 담당하라.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폭력적인 세상에서 폭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의 일, 화평케 하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있네. 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떡하라? 받으라. 받으라는 게 뭐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잘나서예요? 능력이 있어서예요? 이뻐서예요? 아니죠. 연약하고 그 모든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의심도 갖고 있어요. 부족하고 아주 죄투성이에요. 그런 우리까지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알진대 서로 뭐하라? 서로 받으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폭력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이 카레 먹는 것, 한국 사람이 마늘 먹고 김치 먹는 것, 뉴욕 사람은 뭘 먹을까? 우리 집사람하고 했더니 베이글 먹나? 중동 사람들이 할라 먹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맹구에게 물었어요. 너무 지금 무거운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피해 가보시자고요. 친구가 맹구에게 물었어요. 어찌하면 자네 부부처럼 늘 부부싸움 한 번 없이 평화스럽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묻는 것입니다. 맹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들은 모두 우리 마누라가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은 모두 내가 다 결정해. 그렇게 하면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말다툼도 없어. 이게 지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구나. 그러면 자네 집사람은 어떤 일들을 도대체 결정을 해? 자네 마누라는 어떤 걸 결정을 해? 우리 마누라는 우리가 어디로 이사할지, 재테크용 자금은 어디에 투자할지, 사업용 상가는 누구 명의로 사야 할지 등등을 결정을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네가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은 도대체 뭐야? 나는 UN 사무총장이 누가 돼야 할지, 누가 리비아의 대통령이 돼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식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나는 결정을 하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짜 중요한 것, 주님의 눈물이 그치기를 위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짜 중요한 것. 근데 지금 맹구 얘기 아직도 지금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어떤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마시고 그건 다 그저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눈물, 평화를 위하여 우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평화를 위해 한번 울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진정 나는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께서 평화의 일, 화평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마음에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사랑이 은은하게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오늘도 주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